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주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근심 걱정 그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불임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 위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노란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어가 아니고 요즘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것처럼 문장을 줄인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중에서 글자를 내로남불이라고 따온 것입니다. 이것은 남이 하면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자신이 한다면 합리화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남은 앞장서서 비방을 하지만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태도를 취할 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성도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사자성어가 아시타비, 아시타비, 나는 옳고 다른 이는 그르다, 이렇게 뜻을 써야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서울 사는 큰아들을 집에 가서 초인종을 띵동 눌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빨간 고무장갑을 낀 아들이 나와서 깜짝 놀라며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니 네 마누라는 어디 가고 네가 나오냐? 라고 묻습니다. 아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제가 누워 있으라고 하고 제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순간에 화가 난 어머니가 소리를 벌럭 질렀습니다. 이런 쓸개 빠진 인간 같으니라고 내가 고생해서 대학까지 가르쳐 놓았더니 기껏 한다는 것이 설거지냐? 나가 죽어라 이놈아. 이렇게 말하고 화가 난 어머니는 아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서울 사는 딸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딸 집에 가서 또 띵동 초인종을 눌렀더니 이번에는 사위가 빨간 장갑을 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 어서 오세요. 아니 왜 자네는 마누라는 어디 가고 자네가 나오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위는 네, 아내가 몸이 좀 피곤하다 해서 누워 있으라고 하고 제가 설거지를 하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마냥 기뻐하고 싱글벙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지. 부부는 서로 돕고 어려울 때 짐을 나누며 사는 거라네. 우리 딸이 시집 잘 갔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가정의 남자들이 빨간 고무장갑을 낀 것은 똑같은데 그 집이 어느 집에 따라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머니의 표현이 달라지는 내로남불의 이기적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아들과 사위나 며느리나 딸이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이뻐하시고 똑같이 사랑의 언어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모습은 고향에서 흉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흉년이 계속되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가진 돈을 모아가지고 이웃에 있는
이방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수년 동안 처음에는 잘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재산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기 시작하고 함께 갔던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 둘을 이방 여인에게 보았는데 그 아들 둘이 다 죽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난날을 살펴보니까 정말 후회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의 처절한 패배자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며느리 둘하고 또 이방 땅에서 살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내 고향 베들레헴,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이 두 개가 달렸어. 이방 여인 며느리 둘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미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형의 아내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 아내에게 형수에게 가서 씨를 줘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잖아. 형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자식도 낳을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나 혼자 베들레헴 간다 했더니 그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 오늘 주인공 룻이 이방 여자인데 절대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감동.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어머님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어떠한 자세로 따라가야만 할까요? 룻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첫 번째로 예수님 가는 곳 우리도 가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 우리도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는데 예수님이 이리 가자 하면 예수님만 다녀오세요. 나는 여기서 TV 보고 있을게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가시다면 내가 하고 있던 고무줄 놀이도 공기놀이도 다 놓고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석양의 해가 질 때 우리 그 빈 따먹기, 땅 따먹기, 공기, 저도 남자인데 공기 좀 했어요. 그런 거 다 했어. 근데 내가 땅 따먹기 하면서 아무리 많이 크게 따서도 엄마가 얘야 저녁 먹으라 그러면 그 땅 다 가지고 집이 들어갈 수 있을까? 다 놓고 가야 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 놓고 들어가서 손 씻고 밥 먹을 준비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룻의 아름다운 다짐과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의 앞길이 지금 부귀 영화가 누리고 있다든지 뭔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진짜 외롭고 처량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굶더라도 내가 좀 헐벗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런 며느리가 진짜 딸보다 낫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룻은 일평생 과부로 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생사고歴과 신앙을 함께한다는 확실한 결심을 하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며느리 룻은 자기 부모와 친척과 신을 떠나서 아무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하는 결심은 단순한 효성이나 애성을 초월하여
완전한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여호와의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오미가 비록 이방 우상나라 모압에 살면서도 가정에서 여호와의 신앙 교육을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교육하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하거나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어머니 모습이 그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며느리에게 신앙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꼭 자녀들, 자손들에게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본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보라는 롯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장을 삼아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야만 합니다. 성도인 우리도 룻처럼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함께 하겠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떻게 알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다 나의 자손이 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건 성령님이 감동을 주어서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과부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 자기 후손에 나올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됐어요. 왜? 이 룻의 후손이 누가 되냐면 3대 지나가지고 다윗이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그러면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이 보잘것없는 룻이라는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쭉 시간이 지나서 누가 태어나? 예수님이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런 영광의 자리를 알고 어머니 따라간다고 했을까? 그건 아니고 신앙생활을 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이 인해서 어머니 꼭 따라가야 되겠다.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천국의 길임을 깨달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험적이고 감동적인 자녀들과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만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불임교회 성도들과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우리도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머무는 곳 우리도 머물러야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기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며느리 룻은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는 고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앞서갑니다. 예수님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제 집에 뭐 해줘야 됩니다. 이거 해줘야 됩니다. 저거 해줘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은 여기로 가야 되겠다. 오늘은 불임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와 이 자리에도 주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어디 앉았을까? 여기? 여기? 십자가?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어디 계시나 했더니 옆에 계시는 줄 알았더니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를 마음을 두드리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여기 예수님 앉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이 안에 앉아가지고 성도들 누가 죽는가 누가 하품하는가 그렇게 보는 예수님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과 옆에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같이 기뻐하고 슬픈 얘기에 같이 울으시며 보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 아닌 우리는 다른 곳에 머물러서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신다냐,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야 돼요. 주님이 눈길이 향하는 곳에, 주님의 손길이 향하는 곳에, 주님의 발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키워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보다 자신의 지혜와 힘과 머리를 더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영향력에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처럼 되어 있다면 그것이 절대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마음이 아플 때나 내가 설령 죄를 짓고 있는 그 장소에도 주님이 계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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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시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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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하시고 박수치시고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둘에게 강권적으로 따라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룻은 어머니 가는 곳 어디든지 자기도 머물면 머물고 가면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이 우리도 그대로 머물러 있고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올바릅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이며 내 뜻대로 오고 머물고 가면 우리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마음이 너무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예수님의 뜻과 앞을 먼저 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바라만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멈추고 머무르는 그곳에 가만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병들고 소외된 자를 앞서고 기도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머무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자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개소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이상하더라고. 목사님, 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강아지는 아니고 중개.
근데 조망만한 개가 한 10여 일 전에 우리 교회 사모님하고 둘이 기도하고 한 8시 반쯤 나갔는데 개가 한 마리가 이만한 것이 하얀 것이 그 집에서 키우는 개가 집을 나왔는지 쫓겨났는지 나를 줄레줄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집 앞에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가자고 그러네. 눈치로 본 게 가는 한 말도 안 했어. 자꾸 막 집 앞으로 들어. 근데 나는 사모님 여기 기도하고 나는 집에 들어가는데 야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분명히 개소리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 여기 좀 기다려라. 배고픈 모양인데 기다려 해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삶은 달걀을 사모님께 나 좀 고약분이라고 하나씩 주길래 그런 걸 까서 주었더니 안 먹어. 아하 얘는 또 이런 거 안 먹는 개구나. 왜냐면 요즘 개들은 집에서 이렇게 요만하게 고양이 먹이 개 먹이 따로 주잖아요. 그것만 먹는 애라 입맛이 보급돼가지고 계란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먹자. 오고 가다가 이제 그냥 아무튼 이제 또 사모님 나오시면 금방 나온 게 이제 또 나보다 지혜로운 사모님이 해결하겠지. 그런데 조금 있은 게 사모님 들으시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자가 저렇게 졸졸졸졸 따라오는데 어떻게 한대요. 근데 나도 어메 어떻게 한대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이게 병균이 있는지 어찌인지 주사를 낮에만 같으면 너 잘 만났다.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목욕시키고 집에 들어가자. 개집도 사고 먹이도 사고. 그런데 이게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에 보니까 그걸 키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비두고 문 밖에 두고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그렇게 하자 하고 이제 시장님도 그때는 서울 계셔도 또 안 계시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놔뒀어. 그냥 놔두고 새벽 예배 딱 가려는 게 2번 딱 지져. 왈왈 목사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예배에 들어간다 기다려. 들어왔더니 또 안 보여 걔가. 그래서 어디 갔는가. 그리고 이제 들어왔죠. 사모님 물어보면 안 믿대. 아침에 우리 개집 쓰러 가야 되는데 아침에 있으면 개집도 사고 모기도 사고 주사도 맡기고 한번 집에서 키우라고 보낸 것 같은 게 켜봅시다 했더니 없어. 어디로 가버렸어. 내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개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녀석이 내 말을 알아들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너 여기 잘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저 나가서 개집하고 먹이를 사올 테니까 너 그늘에 기다리고 있어. 배고프면 달걀을 먹든지 다른 거 달라고 하면 내가 줄게. 그리고 먹이고 갔다 와서 키우면 자기도 이 앞에서 햇빛에서 키우고 우리도 그냥 식구도 없으니까 좀 소리도 지르고 하면 보기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보내줬는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개소리를 내가 할 줄 알아야지. 최장님이 할 줄 알면 나 좀 가르쳐줘요 나중에. 내가 할 줄을 모든 게 그냥 어떻게 하냐 한국말로 했더니 그렇게 못 알아들어. 그 한국계가 아닌가 어쩐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냥 가버렸어 어디로 그냥. 근데 지금도 안타까워 그냥. 아이고. 근데 걔가 이렇게 우리 20살 직전 밖에 키우는 개가 아니고 요만해 꼭. 집에 왔었어요. 아 집에 왔었어요? 그럼 집에 그냥 키워요? 아니 집에서 네가 웬일이냐고 들어라 했어. 그랬더니 이게 쑥 가더니 저쪽 고속도로 밑으로 그냥 지나가고. 그게 고속도로 지나가 버리는 게. 아무튼 하여간 우리는 개소리까지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리는 듣기 잘 드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서 축복받아야 돼. 이렇게 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가 터져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저렇게 방황하고 다니면 얼마나 씁니까? 뭐 틀림없이 뭐 좋은 대접 바꿔서 절대로 좋은 대접 못 받아. 바깥으로 돌아다녀봐야 뭐. 근데 그거 한 그릇도 안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자나깨나 주님의 소리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시는 복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 죽기는 싫은데요? 아니요. 주일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천국 빨리 가는 사람 아는 사람 하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뭐 착한 일 해야 돼요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죽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잔다고 말했어요. 왜? 깨니까, 일어나니까. 주님 주무셨다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잠깐 자다가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주님 오시면 갈 수 있어. 안 죽어도 주님 오시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방법은 누구든지 다 죽어야 돼. 그래야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시나이다. 벌 내리기만 원하는데 더 내리기를. 이중 축복의 그 더블 축복의 그 축복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노니 반복해서 말해요. 반복해서 번성하고 번성하고 강건하고 강건하게. 그러므로 우리의 축복도 꼭 강조해서 꼭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도 주님 이왕이면 풍성히 축복받아서 하나님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실 것이라. 어떠한 일로든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어려움 당해도 슬픔을 당하고 정말 애맨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따르겠다는 결연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산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며 끝까지 선교했던 바울 사도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그곳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갈보리 언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이고 땅끝이고 그곳에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 사명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시는 곳 같이 죽으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믿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충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 가시는 곳 우리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우리도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 우리도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림가족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처럼 살고 룻처럼 살아간다면 가정과 교회에서 평안하고 든든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과 같이 예수님 가시는 곳과 머무는 곳과 죽으시는 곳에 끝까지 따라가고 충성하고 매일매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성도와 자녀들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가정과 이웃의 영혼 구원에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선포하는 사명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복과 자녀와 자손들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